네,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의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김대욱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뛰어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멋진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의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한 세상이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뛰어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멋진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의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한 세상이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멋진 광야 위에 세상의 새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한 세상이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사자여 죽이신 곳 너는 가라. 너는 가라 주의 사자여 죽이신 곳 너는 가라. 너는 예, 김대욱 집사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이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니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을 너무나도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뿐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계절인데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판소리 좋아하세요? 판소리를 듣다 보면요, 다음과 같은 건 추임새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얼씨구, 좋다, 그렇지. 이런 추임새는요, 소리를 하는 사람과 그 청중들의 흥을 돋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도 이런 추임새가 있는데 바로 아멘입니다. 물론 아멘은 단순한 추임새는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한다든지 반사적으로 하는 그런 리액션도 아닌 것이죠. 아멘은 믿음의 리액션입니다. 동의의 리액션입니다. 확신의 리액션입니다. 내가 그 기도의 내용에, 말씀의 내용에 확신을 가질 때에만 아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역사학자 중에 아놀드 토인비가 있는데, 이 아놀드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도전이라는 것은 한 사회와 문명에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전은 그 도전에 대해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응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응전에 성공한 민족, 응전에 성공한 사회만이 살아남게 된다는 것이죠. 토인비가 말하고 있는 이 도전과 응전 역시 액션과 리액션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서도 액션과 리액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행동과 사람의 리액션,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언은 사람이 죽기 직전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언이라기보다는 예언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유언을 통해서 12지파가 후일에 당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요셉 지파에게 차고 넘치는 풍요와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액션은, 하나님의 행동은 요셉과 요셉 지파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요셉에게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액션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요셉 지파에게 어떤 복을 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요. 먼저 번성의 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49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요셉 지파에게 번성의 복을 주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샘 곁의 나무는 무성합니다. 번식을 잘하게 돼요. 근데 너무 번성하다 보니까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 지파의 번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는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유다 지파는 이 남유다의 지배 세력이 되고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왕국의 지배 세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풍성한 수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복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에도요 이 비는 농사를 좌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동 지방에서의 비는 정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샘의 복은 왜 필요합니까? 비가 내리면 그 비를 저장해서 쓸 수 있는 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의 축복도 주시고 샘의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또 25절에 보면 사람과 가축의 번성도 약속하십니다. 다산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요.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의 번성의 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의 축복, 언덕의 축복을 함께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산의 축복, 언덕의 축복은 과연 뭔가? 신명기 3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신명기에서 모세가 요셉 지파를 축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산에서 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버섯으로 시작해갖고 수많은 나물들, 뭐 많은 것들이 있죠. 산에서 나는 것들, 그리고 언덕에서 나는 것들,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야곱이 요셉 지파를 축복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이 요셉 지파를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 지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번성의 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일까요? 대적을 물리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23절,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 지파가 받은 두 번째 복은 대적을 물리치는 복. 요셉 지파는 대적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요셉 지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대적들의 공격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도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과 또 내부의 적과 싸워야 되는 이런 이중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부의 적은 어떤 적이 있습니까? 세속주의와 물신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세속주의는 어떤 겁니까?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물신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그들의 주인이 돈인 겁니다. 물질인 거예요. 이 세속주의와 물신주의가 교회 내부의 적입니다. 또 외부의 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단과 사이비 종교와 코로나19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금 한국교회는 이 한국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요셉 지파에게 주신 복, 대적을 물리치는 이 복을 오늘 한국교회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 지파에게 주신 복은 도우심의 복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 도우시냐? 바로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족장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요셉 지파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요셉 지파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하나님이 요셉 지파를 도와주십니까? 전능자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요셉 지파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강교회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행동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액션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 지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액션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리액션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반응과 어떤 리액션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반응, 우리의 리액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운명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액션에
적절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액션에 리액션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죠.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제가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려면 잘 들어야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소리가 그냥 들리는 것과 집중해서 듣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귀담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이런 걸 들을 때 만약 졸고 있다면, 잠을 자고 있다면 제대로 듣지 못할 겁니다. 제대로 들으려면 주의를 집중하고 경청해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잘 들었으면 지켜야 됩니다.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잘 듣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리액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액션에 적절하게 우리는 반응하고 리액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디랭귀지 연구가인 김형희 씨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관찰하면서 적극적으로 리액션하는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상대방이 지금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잘 해주고 리액션을 잘 해줘야지만 상대방도 우리의 대화를 소중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영희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미소 짓기, 고개 끄덕이기, 대답하기, 박수치기와 같은 리액션을 자주 사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을 반응을 잘 해줘야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지고 그 대화가 진정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나 소통에서도 리액션이 중요한데 이 신앙생활에서도 리액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멘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 아멘을 할 때 우리 한국교회의 잘못된 점이 뭐냐면 기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용도 듣지도 않고 아멘합니다. 그건 아멘이 아니죠. 아멘이라는 것은 내용을 잘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하고 확신이 들 때 그것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아멘의 리액션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리액션의 달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리액션의 달인이 되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반응을 해야 돼요. 고개도 끄덕이고 박수도 치고 아멘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반응을 우리는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좀 못해도 순종의 리액션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순종의 리액션의 달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의 리액션을 잘하면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들에게 번성의 복과 대적을 물리치는 복과 도와주시는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리액션과 액션과 리액션이 계속해서 선순환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볼펜 중에 이 모나미 볼펜이 있어요.
이 모나미 볼펜을 보면 그 볼펜에 153이라는 숫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153이라는 숫자가 왜 쓰여져 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회사 사장님이 볼펜 사업을 하다가 폭삭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어요. 그러다가 사업이 잘 되니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세상의 것에 빠져서 세상의 것이 모두인 것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사업이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1, 5, 3이라는 숫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153이라는 숫자가 뭘까 몰라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께서 이 1, 5, 3이라는 숫자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잡은 물고기의 숫자가 153마리였던 것이죠. 1, 5, 3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집사님은 너무나도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업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업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너무 감사해서 그 볼펜에다가 1, 5, 3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있는 볼펜을 한번 찾아보세요. 1, 5, 3이 쓰여져 있는지. 이 사장님은, 모나미 사장님은 하나님의 그 액션에 반응을 해서 감사와 순종이라는 리액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액션에 리액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의 리액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복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중에도 우리들에게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순종의 리액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천세 만성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오늘까지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에 대한 사항은 또 주중에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까지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성경 퀴즈 오렌지 예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성경 퀴즈 문제와 오렌지 예배 순서지가 잘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답을 또 이재현 목사님께 보내주시고요. 또 예배도 함께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축복의 액션과 리액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기 원하시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